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이 엊그저께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진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떤 어린이 성도 한 사람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목사님들의 수준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수준이 아이들의 반응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이진환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쳤던 그 하이보이 여러분 반응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이진환 목사님 아이디어인데 목사님 잘 못 추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이보이 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 이 목사님들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그리고 또 반응을 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진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이때 목사님 생각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가 목사님도 작은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 그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갔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한번 다시 외쳐요. 시작. 초대교회. 네, 이 초대교회는 처음의 교회를 말해요. 초대교회라 하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 본당 소년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기억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첫 번째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요.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공통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예스라고 외쳤을 때 나는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노 하지 마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스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 안에서 살아갔어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 속에서의 경제며 정치며 사회며 문화며 모든 다양한 분야들이 다 유대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대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당시의 사회가 유대교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리스도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돈 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일거리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3, 4, 5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의 일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물건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고 따라해볼까요?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45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돈 얼마 받아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용돈을 5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500원을 가지면 문방구에 가서 막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100원짜리 놓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이 막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줄 서 있으면 100원짜리를 그 게임기 위에다 딱 올려놓고 다음 나야 하고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여러분 500원 뭐 1000원의 용돈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때 여러분 옆에 사람 중에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진 1000원 그 친구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봅시다. 내려보세요. 나는 절대 죽어도 못 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내려보세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돈이 없어? 그러면 자기 것을 퍼서 그냥 줬어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따라해보시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뻐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5학년 친구들 요즘에 살아가는데 요즘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관점, 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죠. 돈으로 모든 것을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해요. 돈 많으면 최고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왜 학교 다녀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은 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써있는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점. 그 예수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님의 관점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관점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돈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목사님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긴다. 목소리 안 따라하는 친구 있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긴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따라해서 해봅시다. 원팀,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아멘. 이들은요, 이제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뭘 같이 했다고요? 뭘 같이 했어요? 뭘 같이 했다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하죠? 식구라고 해요. 식구. 야, 우리 한 식구야. 그럼 뭐예요? 우리 한 가족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얘들아, 이 친구들이 아니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혼밥하듯이 김치찌개 맛있네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자극해 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라는지 안 들려요? 예수님 얘기?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여기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라는 그 말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고백이 가득했다.
이들이 기쁠 수 있고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했고 이들의 식사 속에서의 화제거리는 예수님 이야기뿐이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 아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을 살려내셨잖아. 그 여인의 구원을 베푸셨잖아. 아 예수님이 그때 귀신을 쫓아내셨잖아. 예수님이 그때 물 위를 심지어 걸으셨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원 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서로 누리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고 즐겁게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원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이 원팀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4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 여러분 목소리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받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셨다고 해요. 사랑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그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맨날 같이 식사하면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그 예수란 분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시간이 흘러 우리 본당 소년부까지 그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님들, 우리 본당 소년부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 본당 소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우리 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인가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본당 소년부 어린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이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으로 원팀이 되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귀를 잘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뉴진스 데이라서 뭘 입고 왔어요? 청바지. 여러분 청바지의 기원을 혹시 아세요? 청바지는 누가 맨 처음 입었을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은 거 맞죠? 사람인데요. 누가 얘기했어요? 광부예요. 광부. 맞아, 잘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이거 알았어요? 광부가 맨 처음에 입었던 바지입니다. 근데 광부들이 왜 이 청바지를 즐겨 입은 줄 아세요? 편하기도 하죠. 뭐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바지를 입으면 알겠지만 잘 찢어지지 않아요. 물론 찢어진 청바지 예외. 찢어진 데다 손가락 넣으면 찢어지면 훅 찢어지죠.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 청바지 입으면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부들이 돌을 캐러 광산에 작업하러 갔을 때 뾰족뾰족한 그런 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돌들이 찔렸을 때 내 몸을 좀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를 주로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광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광부입니다. 광부는 보석을 캐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고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광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원팀으로 이루어져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청바지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본당 소년부는 찢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청바지처럼 우리 소년부 어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서로 안전한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그 예수님 닮은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들, 반 선생님들 함께 이뤄가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살아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본당 소년부 원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서로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며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